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러한 구정 이후에 급격한 이러한 어떤 그 혼돈과 어떤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하고 생각보다 위생이 굉장히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기본적인 어떤 그 위생 관리, 이것은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절절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좀 긴 문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단어는 사실은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 구체적인 단어가 나온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그들을, 우리를, 제자들은 곧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 한 구절만 사랑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모든 구절구절이 절절히 얼마나 교회를, 제자들을 신경 쓰고 그들을 정말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저 부모가 말없이 그냥 책임감 없이 훌쩍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명한 어떤 약속을 해주고 그 자녀가 불안하지 않도록 분명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 자녀를 안심시키는 마치 모습처럼, 즉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중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저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식의 세상 철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은 육신적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모든 일이 중단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대로 지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확신의 근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주께서 떠나가시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 그 근거로 확실한 어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명시해서 주님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남겨두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다른 보혜사. 자, 굉장히 한국말로도 이 보혜사란 말이 어렵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신 대신에 보혜사라는 놀라운 분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 특별히 주변에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인간에게 쓸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익스큐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혜사로 조금이라도 뉘앙스에 비치는 그 동시에 그 사람은 큰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보혜사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이것을 보혜사로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매우 그냥 이런 말로, 이건 워낙 이제 고유명사로 여러분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말이 파라클레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말은 굉장히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성경을 봐도 이게 번역이 다 달라요. 중요하게 한 4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뜻을,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에게도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자, 보혜사는 따라 보겠습니다. 첫째로 돕는 자입니다. 따라 볼까요?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 돕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위로자, 위로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보혜사의 이 기능은, 하시는 일은 돕는 자요,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변호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변호자, 변호자입니다. advocate, lawyer,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변호의 일을 합니다. 우리를 변호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뜻이, 따라 보겠습니다. 상담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러. 자,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입니다. 변호하는 자입니다. 상담자.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건 잔잔한 의미고 주 핵심 기능이 이 4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막연히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물론 나중에 이분이 성령으로 이제 판명이 되지만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첫 이해에, 이 보혜사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다른. 이게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보혜사는 절대로 인간이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을 가만히 한국말로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전화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이렇게 전화로 상대방을 얘기해요. 이 얘기의 전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대신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즉, 다른이란 뜻에는 여기에 원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보혜사가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혜사의 이 뜻이 파라클레테,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보혜사, 이런 4가지의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첫 보혜사는 우리에게 돕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상담하시는 이 모든 주 기능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보여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돕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변호자로서, 상담자로서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면은 떠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가 계속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제 3살, 4살 먹은 아이들에게 부모 없이 혼자 자라난 것은 너무나 잔인한 독립심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모든 인간의 상식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직 이 제자들은 많은 게 부족해요. 세상 말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해가지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돕는 자가, 어떤 위로자가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아주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새로운 어떤 한 번도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실 어떤 한 분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 낯설고 힘들죠, 그 사람과 맞춰가려면. 근데 성령님은 전혀 우리에게 낯선 분이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 보혜사를 알면 우리가 너무 놀라지만은 이 보혜사는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세계나 유대 세계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이 유일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랍게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그대로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예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케아 공회라고 그 교회 전체 중심 회의에서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공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어떤 열등한, 어떤 좀 부족한 어떤 것이 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으로, 이 진리의 영, 이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누구셨다고요? 보혜사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요, 우리를 변호하는 자요, 우리를 상담하는 자. 이 일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분은 진리의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좀 더 구체적인 성령, 이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6절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성령님은 안 계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게 전부 다 성령입니다.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전부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바람 다 성령, 흙으로 만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이는 내 아들이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보혜사가 또 필요한가요? 왜 또 다른 성령이 필요한가요? 또 다른 성령이 아니라 이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파라클레토스로 오는 이 성령은 주 기능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보혜사 성령의 주 기능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주 기능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편만하게 역사했던 성령님 역사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집중적으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 이 성령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드높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믿지 않는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들을 때 갑자기 내 가슴에 뛰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돌고, 예수 한 인간으로 봤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슴을 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을 적시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이름의 특징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돕는 자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 기능은 헬퍼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어떤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누군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니 이웃사람이 슬쩍 들어주고 함께 줄 때 어때요?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이 막 진짜 어떨 때 너무 바빠가지고 손이 4개가 있어도 막 부족하다 할 때 있죠.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손을 빌려주면, 지금은 이제 덜하지만 옛날 시골에 겨울에 보면은 막 가끔 그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봄동 같은 거, 또 그 시금치, 뽀빠이가 자주 먹는 거 시금치 같은 거 이렇게 막 캐갈 때가 있어요. 이때 손이 엄청 필요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용돈 버신다고 그 추운 날 가서 이거 해서 서울로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야 돼. 이게 손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걸 같이 도와줄 때 훨씬 일의 효능이 빨리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돕는 자로 역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가끔은 혼자 그냥 땀 삐질삐질 흐르면서 그냥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정작 옆에 강호동보다 훨씬 힘센 성령님이 딱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돕는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에게 돕는 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씨름 장사 10명과도 비교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불끈불끈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위로자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고통이 다가오고 때로는 비극적인 일들이 왜 안 옵니까? 남일 같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우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병원에 외롭게 누워있는데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가면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위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썩어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라림의 아픔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늘로 송곳을 찔러놓고 안 아프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찌 그 슬픔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응원과 위로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를 치료적으로 나음으로 인도해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두면서 계속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사람이 점점점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힘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런 것처럼 외부의 강력한 위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받은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한 맺힌 그 가슴에 그 덩어리가 이렇게 녹는 느낌을 가끔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풀리지 않는 응어리진 그 마음이 봄 햇살에 눈녹시 녹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생활하다 보면은 예민해져 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 사회가 예민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힘들고 최근에도 보니까는 어떤 커플이 지나가는데 앞에서 좀 어정거렸다고 화난다고 쫓아가서 칼로 찔러서 그 남자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 2주 전인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갈등과 이 막 폭파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른 가슴을 녹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성령의 능력 앞에는 녹지 않는 얼음이 없습니다. 봄 햇살에 어떤 얼음도 용왕산의 얼음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자의 역사입니다. 변호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평상시 어려움하고 법적인 일이 아닐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긴급한 법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의 역할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법정에 서서 사건의 문제들을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판사나 배심원, 검사에게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변호를 맡으면 그 사람을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주 직업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변론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느냐?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또는 사탄 마귀의 정죄, 사탄이란 뜻 자체가 고소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고소하고 우리를 법정에 넣으려고 합니다. 정죄받게 합니다. 죄인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죄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사탄의 얘기 뭐 틀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롭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간단한 표현 같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자유함에 따릅니다. 더 이상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감옥에 갈, 지옥에 갈, 정죄받을 일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무죄하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내 죄를 다 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때로는 의심스럽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은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 성가대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적인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성령의 강력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평상시는 기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위기가 닥칠 때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버선발로 나와서라도 기도합니다. 저는 몇 번을 이 새벽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여기 아기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어갈 때 생전 교회 안 나온 그 아버지가 새벽에 버선발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물론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저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가 거의 사실은 2도 화상 이상 모르면 그 어린아이는 거의 여러분 불구자 아니면 죽습니다.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딱 우리 최용재 장로님 그 위치 정도에서 아니 젊은 사람이 한 번 넘어서 여기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녀가 그 이쁜 딸이 그렇게 되니까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한번 인식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탄식이란 말이 우리 성령께서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탄식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토록 기도하고 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이 계속 외면하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정말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교회에서 반드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이 성령을 무슨 막 은사나 막 병 낫고 으쌰으쌰 막 불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리 오시오 이렇게 내가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함부로 다룰 수 없죠. 왜? 그 사람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체잖아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나 성령님 없이도 혼자 살아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든 말든 여러분 그 사람 거의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게 하는 방법이 뭐죠? 초대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언제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게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내 기분 내킨 대로 성령을 다뤄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삶에, 아침에 또는 밤 일을 마치고 성령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밤새내 또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안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마지막에 한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 전으로 저 갈릴리 호수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제 부동산 때문에, 제 자녀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힘이 나죠? 아싸,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나에게 상담이 되어져요. 그래, 아들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 옆에 있을 때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옆에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하신 한 분이 우리 안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초청만 하고 그분을 우리가 환영만 하면 우리 옆에서 늘 여러분이 상담할 수 있어요. 성령님, 오늘 제가 이런 사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아들의 문제로 제가 오늘 학교를 방문하는데 하나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한다.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하십시오.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운전해 갈 때, 저 지방으로 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미끄러울 때 염려가 되잖아요. 주님, 오늘도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갈 때 특히 좀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여러분 위로자가 필요하십니까? 돕는 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변호자가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은 이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분을 초대하셔서 이분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